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시면서 2024년 5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눈물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아침을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의 제자와 또 그분의 교회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의 착한 일을 하시는 그 역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오늘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어제와 오늘 이 3장과 4장에 나오는 이 사도들로 대표가 되어지고 있는 이 당시의 사도적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장도 그렇고 오늘 읽은 4장의 내용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의 강력한 구심력을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의 전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한 구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갔던 사도적 교회와 성도가 어떤 영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가, 그들의 강력한 부흥하는 영적인 구심력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잘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도 그 예수로 충만한 그 강력한 영적인 부흥하는 구심력을 가진 이 교회와 성도된 사도들로 대표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모습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일어나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으로 우리도 주여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런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모습에는 동일하게 이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바로 예수로 충만한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능력 있는 기도의 핵심에 예수가 가득 찼고요. 그들의 능력 있는 설교의 말씀에 바로 예수로 가득했다.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한 기도, 예수로 충만한 말씀, 예수로 충만함이 이들의 핵심이었음을 어제의 말씀으로 살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들이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이 오늘 1절로 이 12절의 내용에도 우리는 살펴보게 되죠. 즉 이들의 대화 가운데에 그리고 강력한 도전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그들에 대하여 이들이 이 사도들이 대응하는 유일한 그들의 컨텐츠는 예수였죠. 그래서 이 강력한 예수로 충만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어제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예수로 충만한 모습이 또 다른, 어제와는 조금 다른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읽어보시면 느껴지죠. 이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 강력하게 그들을 둘러싸고 니네들이 이런 일을 하였어? 어째서 이런 일을 한 거야?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7절에 나오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모든 반대하는 권력자들이 다 집결을 하여가지고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물어보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8절 이후로부터 12절까지 쭉 대답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예수로 그들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내일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밖에서 이들의 대적자들이 보기에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3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자신 있게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강력한 확신 속에서 담대함으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로 충만하여 강력한 구심력을 가지고 부흥했던 사도적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예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무장한 자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어떠한 도전이 오든 어떠한 어려움이 오든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예수에 대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예수에 대한 담대함이 그들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참 생각해 볼 때 부럽기도 하고 또 너무나 그렇구나, 핵심이 그거구나 하고 더욱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죠. 고난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권위가 다 떨어지고 이 시대의 믿음을 이어가는데 참으로 어떤 경우에 보면 다녀야 될 교회가 없어서 우리들이 마땅히 찾을 교회가 없어서 이리 떠돌아다니고 저리 떠돌아다니고 이런 교회를 다니고 저런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 못해 다닐 교회가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저 선택해가며 구미에 맞는 목회자들 찾아가며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것 같이 정착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뭐 어떤 모습이든 어떠한 도전과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바로 오늘 이 사도적 이러한 신앙으로 사도적인 교회와 성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우리들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 때문이죠. 예수에 대한 확신과 예수에 대한 담대함, 그것이 나의 신앙의 기초요. 그것이 나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음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때문이죠. 예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이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왜 이 교회를 선택하여 이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 때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바로 내가 그 예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담대함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또한 그 확신과 예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 때문에 내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또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따지지 말고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내내 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이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과 근본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신앙 공동체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예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다시 말해서 그 예수로 충만해져 있는 이 사도적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확신과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의 특별히
대답을 하고 있는 그 7절에서 물어본다 그랬죠. 그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했던 9절 이후로 12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도들이 예수에 대한 어떠한 확신과 어떠한 담대함으로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이들이 예수에 대하여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그 확신과 담대함의 내용은 바로 9절로 10절을 읽어보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무엇이 있느냐?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 필요한 착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부활의 착한 일이 일어나는 능력, 그것이 있다. 이 확신을 이들이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9절에서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죠. 9절과 10절을 보시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날 때부터 안준뱅이 대하여 구걸하는 인생으로 40년 이상을 살아온 그 사람에게 다리에 힘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그 착한 일입니다. 이 착한 일에 대하여 너희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생겨났느냐라고 너 속이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 내가 답을 하라면 나는 한 가지로 이 대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말하죠. 너희와 지금 물어보는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 모두가 알아야 한다. 이것은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우연의 일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를 가리키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는 착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그 인생에 벌어난 놀라운 이 착한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역사이다. 그분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 착한 일이 행하게 되는 상상하지 못했던 착한 일이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확신을 굳건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의 증상으로 가득 차고 세상에 역사하는 것은 사망의 힘이 역사합니다. 비록 진짜 죽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죽음으로 이르는 많은 증상들이 세상에 펼쳐지죠. 마음에 죽어가는 것 절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죄악이 발생하는 것, 그 죄의 어두움으로 깊어져 가는 것, 또 그 극도의 슬픔, 또한 극도의 고난, 또한 그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넘쳐나는 고통, 기타 등등 이 모든 널린 것들이 사망과 죽음으로 역사하는 세상의 힘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반전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것들이 반전됩니까? 절망이 어떻게 희망이 되어지고 죄악이 어떻게 하여 선한 일로 바뀌게 되고 슬픔이 어떻게 기쁨이 되어지며 우리의 고난이 어떻게 그것이 행복으로 변화가 되고 어떻게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어집니까? 이 새 생명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착한 일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지닌 예수만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로 그의 인생 가운데 착한 일이, 그 세상 가운데 착한 일이, 그 대역전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분명한 확신으로 무장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부활시키신 부활의 능력을 부으신 자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 여러분 치유되고, 예수를 만나 회복되고, 또한 예수를 만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를 만나 죄짓던 인생이 선한 일을 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고, 예수를 만나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이 착한 일, 이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굳건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 그 예수를 붙드는 바로 그들이 진정 사도적 교회와 성도가 지녀야 되는 예수로 충만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의 가운데 예수를 만난 인생이 참으로 망가진 인생, 예수를 만나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치고, 저는 예수 만나 망가진 인생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자들이 역전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바르게 살게 되어지고, 목적을 잃던 자들이 목적을 갖고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 고난 속에 있지만 웃으며 행복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이 모든 능력이, 착한 일의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으로 분명히 무장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시 죽음의 증상들이 역사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그 예수에 대하여 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나, 내가 믿는 예수가 나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주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지시고, 또한 그 예수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착한 일을 하시는 예수이심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어두움으로 반응하는 일이 없이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그 빛된 자리로 전진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사도적인 성도와 믿음을 지닌 성도와 교회가 지니어야 되는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함, 그 두 내용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바로 그 예수는 무너진 곳에 새로운 기준과 질서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즉, 예수는 무너진 곳에 새로운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무너졌죠. 어제에 올랐던 것이 오늘날에는 옳은 것이 되어 있지 않고, 어제까지 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오늘날엔 당연한 것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역사는 그러한 것들의 반복입니다. 옳다 했던 것들이 내일에 가면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오늘날에 지금 유행하는 것은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어둠인도 없고 빛도 없고 경계가 사라진 그러한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준을 갖고 살고 경계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을 비웃는 것이 요즘의 세상이고, 또 경계와 또한 기준을 갖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되는 대로 살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이게 오늘날의 트렌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는 더 살기 힘들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것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세태예요. 모든 기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 내린 곳에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 우리는 확실한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적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되는,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보여야 되는 예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바로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사도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은 여러분 어떠한 기준을 말하나요?
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구원할 자고 어떤 자가 심판할 자이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는 자, 그게 예수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라는 기준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 기준이 누구냐? 예수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 되어지는지, 어떤 것이 진짜 권세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가짜 권세가 되어지는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가 무너진 이 세상에 새로운 기준이 되어지는,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어지는 분이 예수심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을 명확히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착한 일을 하는 능력이 있다는 그 확신과 함께 예수 안에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과 심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됨, 선과 악의 기준, 그 모든 기준이 예수로부터 출발한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 확신과 담대함을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선과 악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신 이 기준적 되신 예수가 나의 모든 이생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모든 삶의 기준이다. 여러분, 이 굳건한 확신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타나는 사도적 교회가 성도가 지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 세 번째는 이것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데요, 유명한 12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인 교회와 성도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 예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12절 말씀 외우셔야 돼요. 이것을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심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에 심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돼요. 12절 말씀은 오늘의 핵심이죠. 제가 읽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다. 이 확신과 담대함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사도적인 그 신앙을 계승하는 사도적 교회와 성도의 확신과 담대함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간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요, 여러 가지 이론과 잡소리들이 막 흘러가서요, 참으로 많은 온갖 이설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저는 생각하면 여러 가지 종교에 그래도 구원의 길이 많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기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슬람도 구원의 길이 있고, 아니면 다다익선이죠. 구원의 길이 많으면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뿐이라. 그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과 진리가 없다. 강력한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 기억하고 타협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가치는 우리는 절대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고
그 다른 것에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하여, 사도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배타적인, 세상과 등지는 배타적인 것이 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선교적인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즉 기독교가 이 땅 안에서, 교회가 이 땅 안에서 존재하며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벽을 쌓고 등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늘 적첩점을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 맞게 그들과 함께 접촉할 수 있는 눈높이를 가져야 되고, 그들에 대하여 언제나 관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관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배타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부분이 헷갈려서 이상하게 행하는 곳들이 많아요. 믿음이 배타적이라 그래서 교회의 문화도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사도적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적인 교회의 모습은 바로 문화는 관용적이고, 그러나 믿음은 배타적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문화는 관용적이 되셔야 합니다. 정말 불신자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자들과도 자유롭게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는 관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만큼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그 배타적인 믿음을 고수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악의 모습은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는 배타적인데 믿음은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은 관용적이에요. 최악의 교회의 모습이고 최악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절대 그리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그 예수로 충만한 사도적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며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가 되고,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도적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도적인 사역을 이어가는 사도적 교회와 성도가 지내야 되는 확신과 담대함의 모습, 오늘의 모습 기억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착한 일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집시다. 아울러 무너진 곳에 새로운 기준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또한 가지십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예수로 충만한 모습을 보이며 세상 가운데 정말로 이 강력한 구심력을 가진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